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KBS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후 한 2시 반, 3시쯤 와서 거의 새벽 한 4시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밤에 10시에 하는 수목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지난번에 그 맨홀이라는 드라마 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15분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일본인들이 저희 교회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 남자 배우를 좋아하는 일본 팬들이 저희 교회 와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그렇게 갔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그때 또 다 촬영을 다 찍지 못해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또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 보고 싶으시면 화요일 날 오셔서 연예인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찍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보 펼쳐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신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아멘이 막 쏙 들어가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 여러분 우리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자꾸 물어보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기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조금 커지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끝맺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원인이 나오고요. 그 이러므로라는 단어 뒤에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될 때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가장 높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이 청함을 받게 될 때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먼저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내어주라. 말석으로 내려가라 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어디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 가서 앉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상석과 말석을 이 정하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이 힘의 논리가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통용되어지는 이 힘의 논리가 그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돈이 많고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는 좋은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약육강식의 법칙, 결국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되고 먹히게 된다라는 이 법칙과 적자생존의 법칙, 결국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것은 다 도태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원리들이, 이런 법칙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법칙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법칙과 이 겸손함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결국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법칙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아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약하게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어떻게 남을 섬기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것을 챙기게 되는,
또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이 각박한 세상 살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을 합리화시키게 되고 결국 핑계를 대고 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위즈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극히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겸손함으로 내려가게 될 때,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을 보게 되니까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앞에 모두가 엎드리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게 되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게 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존귀케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겸손하게 살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존귀케 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강권을 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 너희들 둘이 쫓아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룻이라는
이 자부는 그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절대로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섬기기로 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난과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 탈곡을 하고 떨어져 있는 이 곡식들을 주워 담는 일로 연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잘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을 아내 삼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됐습니다.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절대로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결국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존귀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지는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낮아짐의 이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인정하게,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흐름을 역행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주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거두시겠다,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섬기고 세워지고 그렇게 존귀케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을 섬기시고 정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교만했던 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냈고 교만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모든 건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들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낮은 자리에 섬기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룻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섬김의 자리에서 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 아버지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고 기다리셔서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너희들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때에 아버지 모든 무릎으로 아버지 이름 앞에 아버지 주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라 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돌아서고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하였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나 그들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시간 돌이키게 해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또 희생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